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2023년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묘를 가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치를 잡아야 할지 참 고민되고 또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레위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또 그들의 진실하고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역할을 그들이 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 역할이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글로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의사인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의 건강을 돌봐줬던 주치의였습니다. 그는 의사답게 아주 세밀하게 치밀하게 모든 사건과 일들을 자세히 살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고 또 요한복음을 지나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행하시던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하는 그런 행하시던 일과 가르치시던 일로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의 일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동안에 행한 일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고 천상 사역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성령을 보내서, 그분의 영을 보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의사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땅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게 될 터인데, 그 사도행전 첫머리는 아직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한 며칠 동안 제자들과 있었던 주고받은 질문과 대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6절에 그렇게 묻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 여쭈어 이르되 이 말은 반복해서 여러 사람이 물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쯤입니까? 이때니까 그랬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되면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질 거라 그랬는데, 오늘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몇 날 후에, 며칠 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5절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날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며칠 후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는 이분이 바로 진짜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왕이신 분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다. 그리고는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분이야말로 이분이다.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때에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오랜 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는 저런 능력이라면, 저 정도의 파워라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실 분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다. 이 예수야말로 다윗의 그 왕권, 솔로몬의 그 영화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했던 전성기를 누렸던 때가 다윗 때이고 솔로몬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은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한 때가 곧 온다고 했으니 지금이 그때입니까? 지금이 당신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그런 강하고 능력 있고 부강한 나라로 회복시켜줄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뭔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국가, 어떤 체제를, 새로운 어떤 국가를 건설해 줄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조직 체계, 하나의 왕국을 세워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자기들은 장관 자리 하나쯤은 아마 따문 당상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뛰어나고 위대한 나라가 될 줄로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당신이야말로 이 나라를 아주 부강하고 강력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입니다. 바로 이때가 그때입니까?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혼내지 않습니다. 이런 정신 빠진 놈들 봤나? 지금이 어느 때라고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느냐? 혼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혼내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모든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했는데,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화가 회복된다고 했는데, 당신의 부활을 보니까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이스라엘 회복될 때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때가 그때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가가 아니라 그 시기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약속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해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은 지키면 되는 것이고 약속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내 증인이 되기 위해 힘써라. 이게 아니고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은 그대로 받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약속인가? 첫째는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된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되어라가 아니라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말은 앞에 질문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이냐 그 시기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나의 증인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직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가는 너희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너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알 바 아니요. 그것은 알 바 아니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가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지만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만큼은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올 것인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인지 그것은 너희가 물어볼 필요도 없다. 종들은 주인의 말에 가타부타 묻거나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묵묵히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옵니까? 이스라엘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물을 바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증인으로 살다 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 보면 그곳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내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국가 공동체, 왕국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더 큰, 교회보다 더 확장된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증인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고 천국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짜잔 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겨자씨가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누룩이 밀가루를 점점 부풀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증인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회복될 것이다. 굳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 그 때와 시기를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이야기지요. 또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순교자가 되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순교자가 되리라. 너희들은 나의 순교자가 될 것이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입증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되게 이황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랑방에서 글을 가르치는데 문 밖에 그림자가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봤더니 동네 대장장이가 와서 기동량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물었더니 글을 듣고 싶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아느냐 했더니 글을 모른답니다. 거기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이 깔깔거리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글은 모르지만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참 즐겁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황이 이 배순이라는 제자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자신들이 여호와를 증거한다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여호와를 증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를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국을 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굳이 종교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교회, 지금의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조직체화된 종교가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그때와 시기가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꼭 때와 시기를 묻습니다. 언제 시험 봐요? 언제 방학해요? 언제 개학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알 것 없다. 열심히 공부나 해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언제 시험 봐도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꼭 시험 날짜 묻는 것들을 보면 공부를 잘 못해요. 우리가 알 것은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현실에 하루하루 충실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증인이 뭡니까? 본 것, 들은 것, 아는 것, 가감 없이, 속임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것, 들은 건 뭡니까? 주님의 부활입니다. 나중에 마띠아를 사도로 다시 선출할 때에 그 조건이 뭐였느냐? 우리와 함께 다녔고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 부활의 증인. 그때 그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입으로 말로도 전했지만 그들의 삶으로 전했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고 나도 부활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8절은 약속이고 4절과 14절은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순교의 각오 없이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기다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증인 역할입니다. 말로,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것도 증인의 역할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하는 것은 삶으로, 삶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 역할입니다. 말로 100번 떠드는 것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선을 행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듯이 성령의 나무가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그들이 머물러 있는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확장된 유대 땅, 그 유대 땅과 맞붙어 있는 북쪽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안산시가 있으면 경기도가 있고 또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고 전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그 도시가 속해 있는 유대 땅, 그 유대 땅을 벗어난 사마리아, 점점 증인의 삶이 확장되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1장 8절이 어떻게 전개되는가가 마지막 28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8절 그리고 8장부터 18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땅 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이 말은 내가 있는 곳이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내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대 땅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땅 끝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원수의 땅 사마리아에 있어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땅끝이 어딜까? 아마 그때 그 사람들은 로마를 땅끝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로마가 워낙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고 또 지금의 스페인 지중해 끄트머리까지를 아마 땅끝으로 생각지 않았을까. 결국에 복음이 확장되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면서 이제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야말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땅끝이 어디일까? 땅끝이 어딘가라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159번지 이렇게 나와요. 거기가 땅끝이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해남 땅끝이 아닙니다. 과연 어디가 땅끝일까?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땅끝을 향해서 걸어가 보세요. 계속 걷다 보면은 내가 서 있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땅끝은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이 땅끝입니다. 유대 땅에 있으면 거기가 땅끝이에요. 사마리아에 있으면 거기가 땅끝이고 로마에 가 있으면 거기가 땅끝입니다. 땅끝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내가 서 있는 가장 가까운 데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참아주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나누고 내게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부터 우리는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이죠. 세계를 변화시키겠다고 어디 저 아프리카에 남미에 땅끝을 향해 갈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어디 세계 땅끝에 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시댁이 땅끝이고 친정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 땅끝에서 주님의 증인 역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증인으로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참아주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증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합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가? 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가? 우리가 가야 하는 세상은, 우리가 가서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온 세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세상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영으로 능력을 받지 않고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분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때 갈릴리는 아주 그 수준 낮은 천박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저 물고기나 잡아 먹고 살아가는 어부들이 있고 또 그들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욕먹고 지탄받는 세리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아. 그들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점 퍼져서 이제는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위대한 주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언제 주님 오실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 일이나 해라. 예수님 언제 오는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궁금해할 것 없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때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도, 오늘 우리도, 우리 한길교회도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어리다고 너무 많다고 몸이 약하다고 병들었다고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하지 못할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 2장에 넘어가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는 모든 사도들이
이때 이 자리에 있었던 사도들이 하나같이 순교자가 되어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역할은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자만이 부활의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냉면집 사장님 집사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아주 마음씨 고약한 직원이 하나 있었답니다. 사장을 망하게 하려고 고기를 그냥 듬뿍듬뿍 썰어가지고 냉면 밑에다가 깔아서 내줬대요. 이 집 망하라고 고기 많이 썰어줬어. 근데 손님들이 이 집은 고기 많이 주는 집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대박이 난다니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어떤 집사님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크니까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 이제 우리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헌금도 하고 싶을 때 할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잘하더니 교회 집에만 오면 늘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머리로는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내가 사는 가장 가까운 자녀들, 부모,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할 것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말보다 우리의 삶이 우선입니다. 레위기에서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 청결한 삶,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사람 채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냐고 묻지 말고 하루하루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매일매일 내가 있는 그곳 땅끝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십니다. 살아가게 가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